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주기로.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을 너희를 빼내며 그들을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정말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예배로 승리하신 모든 분들께 또 주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어릴 적에 동네 형들에게 맞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면 부모님께서 펄쩍 뛰면서 누가 이랬니? 빨리 가자. 거기 쫓아가자. 라고 어머니가 저의 편이 되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외출했을 때는 형이나 누나가 똑같이 그렇게 대신 화를 내주면서 나의 편이 되어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그런 영원한 나의 편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고비를 만날 때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또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또 소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어떠한 이제 배경이었습니까? 그는 이제 80이라는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왕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그 말씀을 대언을 했었던 모세의 그 상황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문이 열리고 광복을 맞이할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예상외로 바로가 더 화를 내면서 기존에 했던 노역을 더 힘들게 명령했다라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8절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5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한 노동을 명령했습니다. 전에는 짚을 주면서 일을 시켰지만 이제는 주어진 시간 안에 짚도 줍고 벽돌도 만들어라고 더 강하게, 더 모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학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냥 일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뜻밖이었고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노역은 더해졌고 이제는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들조차도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 상황을 오늘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2절, 우리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얼핏 모세의 기도는 원망의 소리로 들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가만히 있는 나를 보내셔서 더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와 내 백성을 더 어렵게 하셨습니까? 라는 원망의 소리로 들립니다. 물론 그런 요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했다더라 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와 하나님께 아뢰는 모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킨다 라는 뜻이죠. 이제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나의 현실,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아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돌이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모세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제 실패를 보고 다시 미디안 광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뛰어넘으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기도했다,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그 신앙의 자세를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고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암 병원을 세우신 김선태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안타깝게 6.25 전쟁 때 파편이 튀어서 어린 시절 실명을 하게 되고 또 부모님도 잃게 되는 그런 고아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친척 집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믿었던 친척도 그 어린 학생을 차별하고 학대하고 아주 모질게 그렇게 대했다라고 합니다. 낙심했던 그 어린 소년은요, 삶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그때 친구가 교회를 가자라고 해서 교회를 갔는데 예배 가운데 이런 말씀을 이제 듣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셔. 라는 말씀이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선포가 딱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학생의 마음에 믿음이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김선태 목사님이 또 어려운 일들, 또 고난의 시간들도 많이 보냈지만 그때의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노력했더니 병원의 원장님이 되시고 동시에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앞을 못 보는 분이 이렇게 안과 병원의 원장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힘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요, 늘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로 원위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받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고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이제 저를 원망합니다라는 기가 막힌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모세는 오늘의 이 현장을 도저히 납득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이제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게 되십니까? 우리 본문의 6장 1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6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군대를 이제 몰살시키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당시 가장 악의 근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혔던 모든 온갖 우상 숭배를 했던 애굽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중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요, 바로를 신으로 모시고 또 나일강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하고 수많은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를 비롯한 모든 우상을 멸하시려는 그런 이중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오늘요, 바로가 그냥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더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의 손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순순히 보내주면 그냥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되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이 거절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아는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이후에 무시할 수 없도록 또 괴롭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제 내용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재앙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악의 역사가 절정에 이르고요,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피해간다라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불에 타서 말리는 것처럼 완전히 사라진다, 소멸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습니다. 바로 왕을 시작으로 모든 애굽 사람 또 이후에 열방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완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리라고 오늘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싸움의 기술이란 영화였습니다. 한 소심한 고등학생이 매일 학교에서 이렇게 두들겨 맞다 보니까 안 맞고 사는 것이 그 학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매일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싸움의 고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고수가 바로 백윤식 배우였습니다. 그는 무심한 듯 보였지만 이 어린 학생의 소식을 듣고 싸움의 기술을 전수하게 되어졌는데요,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줘서 그 주인공이 일진의 괴롭힘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비유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왕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함으로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후에 있을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긴장하고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이 그 이후의 모든 지역까지 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후에 출애굽기를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조목조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재양, 또 메뚜기, 또 티끌, 애굽에는 그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까지 완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 방해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지는 듯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군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숫자는 장정만 7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숫자는 어떠했습니까? 선별된 병거가 600명이고 훈련된 군대로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아도 이스라엘이 이길 환경과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 권능이 나타나심에 애굽의 모든 군대는 차례차례 또 일시에 몰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보았고 또 히브리인들도 보았고 애굽 사람도 보았습니다. 심판의 현장에서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순간까지 애굽의 군대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같은 소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기적을 만방에 열방에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모세가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질타 속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항상 목도하게 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쓰임받는 종으로서요, 모든 기적과 이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하게 된, 고난도 멸관도 얻게 된 종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안식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는 몇 배, 몇백 배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난과 또 어떤 어려움을 경험해도 하나님만 바라고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신앙은 눈물을 머금고 자란다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 없는 인생은 사막과 같고 눈물 없는 신앙은 건천과 같다. 우리의 기도와 열정에는 눈물을 섞어야 한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 그리고 눈물에 감동하신다. 당장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병고침을 받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우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 눈물을 보고 닦아주신다.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러하셨듯이. 그렇습니다. 신앙은 갑자기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로서 때로는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는 우리 변함없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치료의 하나님, 또 권능의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 등으로 표현하시고 때로는 방패 되신 하나님으로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 주시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어떻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영어로 I am who I am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풀어주신 그 이름의 뜻이죠. 스스로 처음부터 원래 계신 분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모든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죠. 처음부터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져 있고 또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내가 원해서 내 마음대로 태어난 사람이 없죠.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낳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요, 시작도 이유도 끝도 없이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로 왕 앞에서 모세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모세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뜻하진 않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계신 것이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 6장 7절, 6절 7절, 우리 6장의 6절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판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스스로 계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육신의 후손으로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족장의 그 족보를 보게 되면 그 길이 참으로 좁고 험하게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나라가 없어지고 또 여러 조상들의 실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가장 낮고 천한, 가장 멸시받는 십자가에서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약속대로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분의 역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들이 자녀가 된 것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씀대로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때론 방해가 있을지라도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는 너무나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속사를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일을 이 고령의 부족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즐겨 표현하신 것처럼 눈물 없는 빵을 먹어본 사람은 인생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되려 우리들은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세상에 여러 문제와 시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어떠한 일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날까지 완성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전진하는 끝까지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